자, 아주 진부한 사진 한 장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우리의 겉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감정 기분이 아니라, 머리가 오자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는 방향이 있죠. 우린 그걸 찾아야,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죠. 그래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매일같이 자살할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어도 이 부르심을 알면 죽지는 않습니다. 사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며 시작합니다. 자, 한반도 북쪽이죠. 남쪽이죠. 까맣습니다. 북한은 못 살아서 그렇죠. 남한의 GDP하고 비교하면 114분의 1이에요. 서울하고 비교하면 23분의 1입니다. 서울의 구가 26개인데 서울의 한 구보다 북한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적습니다. 대구의 3분의 1입니다. 광주의 2분의 1.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남한을 씹어삼킬 수 있겠느냐? 이거 참 경제력으로 비교하면 아리송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한반도를 들여다보면은 통일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한두 분을 위해서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영적인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은 이 어둠을 남한까지 확산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적화 통일이고, 영적인 빛이 있는, 하나님을 부를 자유, 예수님을 부를 자유, 성령님을 부를 자유가 있는 이 빛이 있는 남한은 다시 북한까지 확산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죠. 우리 이거를 자유가 전진하는 자유 통일이라고 하고,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복음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에 정확하게 법적으로도 규정을 해놓고 있고, 7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바로 요 헌법 3조하고 4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와 부속도서, 즉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헌법 3조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영토 조항이 있고, 헌법 4조에는 우리 땅, 즉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땅, 이 지역까지 자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주의에 의한 평화 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평화 통일이지만 목표가 있다. 이것이 자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북한은 적화 통일이고 우리는 자유 통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평화적인 자유 통일이 되는 거죠. 이게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헌법의 명령을 정확하게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혼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좌파 우파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보수 진보 대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차원도 있어요. 그러나 이 틀거리는 머리에서 벗어버리는 게 기도하는 분들은 먼저 해야 될 일종의 숙제, 과제 같은 겁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싸움으로 보면은 아주 지엽적인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 빛과 어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충돌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영적 지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우파도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공격받을 때 전혀 바리케이드를 치지 않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황장엽 선생인데요. 이 황장엽 선생은 북한 체제가 가장 미워하는 인물이고 97년도에 남한으로 망명을 했죠.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황장엽 선생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 체제가 제일 미워하는 황장엽 선생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국인은 이른바 보수 우파도 황장엽 선생을 그야말로 비조나 큰 스승처럼 따라갔었습니다.
저도 이분한테 공부배우겠다고 따라간 적이 몇 번 있어요. 보수 우파 쪽에 있던 분들이 황장엽 선생한테 스터디한다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기자 생활할 때 같이 따라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해서 저는 계속 하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정말 아주 훌륭한 보수파, 이 애국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황장엽 선생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항상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이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를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가 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일제시대 이 35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헌법이에요. 그래서 광복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핵심적인 게 바로 요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헌법의 영토조항이란 말이죠. 반드시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2,400만은 우리 국민이다라고 돼 있는 거고, 이 영토조항이 그거예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땅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합니다. 귀화 시험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 결단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한국의 보수 우파들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 선생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자, 황장엽 씨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한번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저 강연 갔다가 제 옆에서 이제 이 얘기 먼저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적어 본 겁니다. 중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 이게 황 선생 항상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반도의 영적 지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 문제 같지만, 좌파 우파 문제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 북한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된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흡수 통일할 능력이 없다. 김정일, 이 당시에 김정일 했죠.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는 조선노동당이, 지금 북한 정권이 조선노동당 76년째 독재하고 있잖아요. 이 조선노동당이 중국과 동맹을 지속하면서 20년 정도 통치해야 된다. 남북 연방제 통일은 일본에도 나쁘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은 해도 된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빨갱이가 싫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반도의 영적 지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정확하게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허공만 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낙담하면서 결국 몇 년 못 가 북한 기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걸 2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북한이 가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흡수 통일하면 안 된다. 아니,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좌파가 싫어서 만들어진 게 우파가 아니라, 우파라는 것은 가야 될 길이 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지키겠다는 사람들이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사실은 루터가 만들어낸 종교개혁의 열매란 말이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필요해서 서구 사회가 정착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이해가 없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뭐 사회주의하고 같이 가는 비스무리한 체제가 아니냐, 혹은 뭐 좀 더 나은 체제 아니냐,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우파라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자, 황장엽 선생은 특히나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을 통일하면 안 된다, 헌법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되냐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의 영적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그 뒤에는 중국이 더 문제란 말이죠. 중국은 교회를 싹쓸이해버리고 있잖아요. 2018년 2월 달에 종교사무조례 나오고 작년 11월 달에 행정사무조례 또 하나 나와서 이제는 아예 공산당이 모든 교회를 통제하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한폐렴까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을 하면서 북한이 중국식으로 가야 된다. 중국식이 뭐예요? 사회주의 체제죠. 근데 이 주장하는 보수 우파가 진짜 많아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수 통합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뭐 지금 정부가 잘못되고 있다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보수 통합한다고 선거 이겨도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강력이 한반도에 임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북한 체제 붕괴 얘기를 안 합니다. 북한 정권 붕괴 얘기를 안 해요.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주의 체제인데 이게 중국 정도로만 바뀌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죠. 황 선생이 이 주장만 한 게 아니고요. 자, 몇 개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 영적 상상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꿈이 있지만 이 꿈이 해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야 그렇게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이 그냥 이게 저 좌익 척결하면 뭔가 다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너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한국의 애국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황 선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들어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적 상상력을 개발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절박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자, 이분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나만의 흡수통일이 아니라 흡수통일이 뭐예요? 흡수통일이 뭡니까? 이게 자유통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유일한 통일이에요. 왜? 남한과 북한은요 체제가 달라서 갈라진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고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데 우리는 자유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통일은 뭐냐? 체제의 통일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적인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기밀성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남한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남한도 기밀성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은 북한의 하나님을 부를 자유가 회복되는 통일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야 되는 통일은 뭐냐? 이 자유, 하나님을 부를 자유 안에 흡수시키는 통일이에요. 이 통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야 복음 통일이 된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절대 이거 하면 안 되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야 되고 민주주의, 황장엽 선생이 계속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이 민주주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 지금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여기까지 와서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무거워지고 릴렉스하는 성령 집회를 하면 좋은데 왜 이러고 있는 거 아니? 저처럼 절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절박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왜 안 절박할까? 잘 몰라서 그럽니다. 뭔가 잘 되겠지. 뭔가 잘 되고 있나 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남은 사람 이게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느냐 안 떼느냐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요 19살 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말고 그냥 민주주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별의별 민주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 양반들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주도하면서 갔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통합해가지고 선거 이기면 아마 헌법 바꿀 겁니다. 헌법 바꾼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괴물이 나올지 그건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양반 한국의 보수우파 분들도 따라다녔던 황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민주주의는 당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면요, 모든 사람들, 19살 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표해서 리더십을 결정하는 건데, 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는 중국식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공산당 일당 독재예요. 정권 교체가 없습니다. 시진핑이 2018년도 2월 달에 헌법 바꿔서 영구 집권하도록 바꿨잖아요. 그러니 이 시진핑이 영원히 집권하는데 다만 이 공산당 안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토론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게 당내 민주주의예요. 황 선생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수 우파가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한국의 제2야당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야 된다. 계속 중국식 개혁개방 얘기합니다. 중국식 개혁개방이 되면은요,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어 민족 통일이 어려워진다라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될 겁니다. 중국식이라고 꼬리표 붙는 순간부터 한국이 아니라 북한은 이미 중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동북 사성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데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황장엽 선생 스터디 한다고 갔을 때 황 선생이 저한테 막 욕을 대박나게 하길래 그다음부터 안 와버렸는데요. 제가 자유민주주의 통일해냅니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맨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냐고.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란 말이에요. 이거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을 보고만 못 시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입수하는 것은 중국이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중국식 개혁개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못 들어오게 하는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는 중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중국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이걸 북한이 바리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된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화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부를 자유가 마음껏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죠. 이분은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른바 보수우파도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상 못할 일이죠. 미국은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혹은 타협하겠다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다 추방당한단 말이죠. 극우라는 레테르가 붙어가지고 말이죠. 이때도 엄청 저도 핍박받고 그만뒀던 겁니다. 북한의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북한 보세요. 아주 유명한 사진,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중국에 들어가면 모택공주의가 됐고,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주의가 됐고, 레닌주의가 됐고요. 북한에 들어가서는 김일성주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변종,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에 가장 악질적인, 이 인본주의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이 중에서 가장 악질이 주체주의란 말이에요. 북한에 들어간 이 주체주의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을 신의 자리에 끌어올립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조율하는 일종의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불완전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독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독재가 북한에서는 지도관 형태, 이 한국 사람들의 신기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김일성이 신의 자리에 가고 김정일도 김정은도 신의 자리에 가서 태양신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태양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 본질을 대한민국 헌법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통일은 안 된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고 저 우상숭배 체제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자유통일만을 유일한 통일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허용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아마 이번 총선 지나면요, 여당이 이건 야당이 이건 이 헌법 3조 4조는 건드릴 겁니다. 이건 제가 예측하기엔 거의 100%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에 대한 통일,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유통일밖에 없는데,
이 자유통일하겠다는 뭐 정당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사람들도 애매하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고요.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게 아니라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게 자유통일이에요. 북한의 자유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북한을 자유 안에 흡수하는 게 흡수통일입니다. 결국 자유통일, 흡수통일, 복음통일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둠과 흑암, 사단의 진과 공존할 수 있다. 저기는 김일성이 신인데 김정일이 신이고 김정은이 신인데 말이죠. 저기는 교회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분별 못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죠. 한국의 봉수교회, 칠골교회 지원하는 거 요즘은 조금 덜하나 싶더니 다시 2, 3년 전부터 되살아나고 있던데요. 유엔 제재, 미국 제재만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여전히 봉수교회, 칠골교회 지원하고 도와다니는 것을 북한 선교라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체 사상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진보좌파는 대한민국의 대안이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니 미혹되고 항상 기만당하고 속는 거예요. 자, 이게 대표적입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는, 공식적인 교회는 가짜 교회, 거짓 교회일 뿐 아니라 김일성 교회입니다. 여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신앙의 자유가 사실상 부정될 뿐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해 드렸지만 북한에서는 세계 기독교 탄압이 1등, 연속적으로 16년 동안 가장 탄압받는 곳이란 말이죠. 자, 이런데 무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를 자유를 허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교회는 선전용 교회예요. 가짜 교회고 거짓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 거짓일 뿐 아니라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주체 신학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김일성 대학 종교학과에서 김일성이 조선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주체의 영성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세운 게 바로 봉수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 리성숙 목사가 얘기하는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란 말이죠. 실수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 사역한다는 분들, 실제 북한 선교한다는 분들, 실제 북한과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다는 분들 여전히 봉수교회, 칠골교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봉수, 칠골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말씀 인용한 거고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역사할 수 있으며 제한하면 안 된다. 나만 기독교인이 봉수, 칠골교회에 더 많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요. 흡수통일, 자유통일, 복음통일 하려면 빨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다만 우리 이 방식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빨리 저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북한 사람들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된단 말이죠. 북한은 주민하고 정권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주의가 지배하는 정권과 이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권의 영적 상징물 같은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주장을 하고, 특히나 미주에 있는 분들은 더하단 말이에요. 미주에 북한 사역한다는 분들, 북한 선교한다는 분들은 뭐 웬만하면 봉수, 칠골교회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는요, 교회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곳이에요. 통일교가 교회라 그러지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신천지가 교회라 그러지만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교회 이름 붙여놨고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체의 신학, 주체의 영성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있는 곳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성명까지 예전에 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봉수교회에 들어가는 헌금은 노동당 39호, 38호실로 들어가서 북한의 진짜 기독교인들 잡아주기는 통치자금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되니까, 애매하게 생각을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모호하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죠. 그냥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행동, 인본주의적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죠. 자, 태영호 공사입니다. 이분도 북한이 무진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수 우파 쪽에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공천까지 받은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얘기예요. 북한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전시용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생깁니다. 봉수교회가 증거입니다. 남북 화해무드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 건축입니다. 봉수교회를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유엔 제재, 미국 제재만 아니면 태영호 씨 얘기처럼 한국교회는 전폭적으로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봉수칠골교회를 지원할 겁니다. 이게 한국 보수 우파가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좌파 때려잡자, 좌익 척결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북한 얘기만 되면 마비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시고 태극기 들고 광장에 나와서 극단적이다라고 조롱받고 있는 분들은 분별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 아주 점잖게 제도권에서 보수네 우파네 하는 사람들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미혹이 돼버려요. 이게 한국의 제1야당의 대북 인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분을 북한 문제의 상징적 인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또 하는지 볼까요?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북한의 교회당을 더 건설하고 기독교의 자유를 조금씩 허용해 간다면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생각보다 더 쉽게 올 겁니다. 그래서 원산 3지연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특구에 교회를 세우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얼핏 들어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수 성향의 기독교계도 그래, 우리가 봉수칠골교회를 지원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가면 좋겠다. 대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가야 된다. 햇볕 정책이죠. 이런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저 모양 저꼴로 하는 거예요. 미주의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만나보면은 철저한 보수 성향인 목회자들도 북한 사역, 북한 선교한다는 분들은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봉수칠골교회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막지 마라. 거기서 조금씩 예배드리다 보면 바뀌겠다. 그리고 여기는요, 봉수칠골교회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곳이라니까요. 통일전선부라고 해서 북한의 대남 간첩 부서죠. 여기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봉수교회 교인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연극처럼 참석을 합니다. 만일 이게 다 눈물 흘리는 것도 사전에 연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신앙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확인되면 그 사람은 구족을 멸족시켜버린대요. 아니, 북한에서는 성경책 하나만 들고 있어도 동선을 따라가면서 이게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따라다니면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을 기독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탄압받는 곳이에요. 봉수교회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전도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건 선전용 연극처일 뿐이죠.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보다
봉수 칠골교회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달러를 빨아들이는 헌금이 사실은 미국과 유엔 제재만 없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여 왔단 말이에요. 이 봉수 칠골교회를 통한 엮이는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이 돈이 시아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들 잡아주기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도 너무 많이 미혹이 돼버려요. 예전에 대한수도원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봉수교회 엄청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발길을 그때부터 딱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냐면은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지만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겉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악하고 강박한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생각이 옳다. 특히나 은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미혹됩니다. 자, 태영호공사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봉수 칠골교회는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기밀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짜교회, 거짓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게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퍼 칼비니즘이에요. 효율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육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정반대로 가면서 악한 짓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호공사하는 얘기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고 자본주의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죠. 이런 순기능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개성공단은 2년에 2조, 한국 돈으로 1조 원이나 되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현찰로 북한 당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이 절대 안 된다고 막아놓은 거예요. 이걸 재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사회와 담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북한 당국은 더 강화됩니다. 유지됩니다.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강화된다는 게 뭡니까? 북한 당국이 하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핵개발, 또 하나는 대남 간첩들 보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남한은 점점 이게 도대체 간첩 소굴인지 아닌지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단 말이죠. 북한 체제는 그래서 빨리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과격한 게 아니라 그냥 원칙적인 거죠. 그런데 개성공단을 계속 재개해야 된대요. 이게 한국의 제2야당의 대북인식이에요. 아마도 한국의 좌파 우파 일반 국민들은 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든 우든 사실 니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맞는 면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가야 될 큰 방향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도권의 우파 안에 애국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있겠죠. 근데 정말 애국자들은 제도권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극단적이라고 다 잘라낸단 말이에요. 맨날 태극기 들고 나라 살려야 된다고 기도하는 분들은 제도권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게 이른바 보수정당 안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북한 정권하고 평화통일하겠다고 이게 뭡니까? 북한 정권하고 협상통일, 합의통일하는 거예요. 이거를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이 보수의 야당이 북한 정권 무너지라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김정은 정권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 하나요?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한 인권 결의안부터 법안까지 틈날 때마다 내는 거예요. 평양 정권 무너지라고. 공화당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협상도 하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안 해도 법안으로는요 엄청 강력한 제재, 압박, 봉쇄 법안 점점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 이 봉쇄망에서 압박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좀 전에 랄프 코사라고 하는 대북 전문가, 미국 사람이죠. 이 양반이 한 인터뷰 보니까 그 제목이 이겁니다. 김정은 암살될 것.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악은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악과 뭐 공존하고 협상하고 조율하고 뭐 이런 얘기 둘러서 한단 말이죠. 악은 악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선입니까? 악이죠. 절대적인 악에 가깝죠. 자기 이복형을 침을 싸가지고 죽이는 자예요.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탄, 이런 길쭉한 기관 총탄보다 더 큰 비행기 쏘는 총탄으로 천여 발을 쏴서 죽이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이 얘기하더군요. 그 장성택이 기관 총탄 1000발 이상을 맞고 죽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 장성택 죽이기 전에 장성택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을 먼저 처형을 하면서 흔적도 없이 죽여버리고 사냥개들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택이 이걸 보고 기절을 하고 그 기절한 장성택을 끌고 나가서 죽였대요. 이게 인간입니까?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김정은 집권 9년 동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국장급 이상만 최소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살인자예요. 살육자입니다. 근데 우리 뭐 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방송에서 떠드는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이 양반들은 뭐 이제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대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뭐냐 이 꼴이니 북한 얘기만 나오면 여기서는 그냥 아리까리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민족이 가야의 통일과 북한 문제를 결정하는 건데, 그런데 평화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이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니 한국의 대형 교회를, 초대형 교회를 맨날 내는 성명이 이 뭐냐 이 꼴이죠. 한국의 초대형 교회를 사실 다 보수예요. 어떻게 초대형 교회들이 진보 좌파가 되겠습니까? 지킬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반공투사에 가까운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북한 통일 문제 성명 낸다 그러면은요, 결의안 낸다 그러면 다 이런 식이에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진짜 이것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교회가 종전 선언을 구축해야 된다. 북미가 협상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북미 수교를 완수해라. 휴전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공존을 해야 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거나 북한 붕괴설 얘기하는 걸 자제해야 된다. 작년에 한국 교회의 아주 큰 연합체, 공식적으로 교회 90%가 들어가 있다는 연합체에서 이거 낸 성명입니다. 흡수 통일 반대한다. 평화 통일로 가야 된다. 이 평화 통일이 뭐예요? 자유 통일이 아닙니다. 복음 통일이 아니에요.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와 공존하는 통일,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와 연대하는 통일, 이걸 이제 연방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지금 남한의 대통령이 임기 안에 하겠다라고 2번이나 얘기했었죠. 그 대통령 하는 그 양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름난 사람들이면 웬만하면 이쪽 방향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들은 평화 통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붕괴 배제한대요. 자기는 아주 나이스한 평화적인 사람이고, 북한 붕괴 얘기하는 사람은 전쟁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좌파 진영에서 만들어낸 궤변인데, 이걸 이제 싸워서 이길 논리가 없으니까 이른바 진보 좌파가 싫긴 싫어도 북한 통일 얘기는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보 좌파가 한국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논리가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보수 성향인데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주 교포교회는 뭐 6.25 때, 3.1절 때, 이제 3.1절 오는데 무슨 성명 나오는지 뭐 안 봐도 흔히 비디오라 그러죠.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맨날 그러니까요. 다 한반도 평화예요. 한반도 평화. 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서 평화 통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2,500만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을 해야 된다. 저기 23만 명이나 갇혀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되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는 지하 기독교인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외쳐야 됩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마지막
보루인, 이 민족의 마지막 보루인, 영적인 동력이 있는 이 교회마저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심지어 유튜브 보면서 맨날 이제 애국 방송 보는 분들조차도 북한 통일 얘기는 미혹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명 나와도 모르지,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리고 이 빨갱이들은 싫은데 하여튼 말이야, 그래도 저것들 말이지, 저 광장에서 척결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 큰 방향에서는 기울어 가는 겁니다. 평화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지금 한국에서 통용되는 평화 통일, 이 평화가 뭡니까? 가짜 평화죠. 거짓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자유가 회복되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들어가는 게 평화 통일이란 말이에요. 이 평화 통일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제도권에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무슨 보수 야당 어쩌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통일 얘기를 안 해요. 그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정당이 하나 나왔는데 지켜봐야죠. 자, 지금 어떤 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때가 있죠.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 때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미혹될 수도 있고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때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북한의 문을 열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많게 있으면 66억 달러 있다 그러는데 이게 올해 다 딸딸 떨어진다는 거예요. 북한의 외환 위기가 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근데 북한의 달러가 모자라면 저 안에서 터지게 생겼단 말이죠. 달러가 남한보다 더 필요한 게 북한이죠. 이 달러가 있어야지 군대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석유, 식용유, 피혁 제품 100% 세계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러시아에서 수입합니다. 달러가 없으니까 군인들을 못 입히고 못 먹이고 훈련도 못 시키니까 애들이 양아치 떼처럼 몰려다니면서 탈영해버리고 탈영병 비율이 10% 정도 넘어선 지가 이미 예년 한 5, 6년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유엔 제재가 더 계속되고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은 안에서 뻥 터져버리겠다. 쿠데타가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김정은이 달러 기근 때문에 쿵지에 달해서 제일 어떻게든 이 달러를 뽑아내려고 개성공장 금강산 관광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남조선 일당들이 이거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 자기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겠다는 게 김정은 심리일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중요한 모멘텀, 총선이라는 걸 치러야 되고 그나마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대북 지원입니다. 이거는 인도적이라고 하면 유엔에서도 용인을 해줘요. 북한의 어린이 임신부 지원이라 그러면은 미주 교포교회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달러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사실은 미주교포,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는 것 같아요. 이 대북 지원,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대북 지원을 말이죠.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구분을 못하고 미혹되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지가 않으니까 저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문제지 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아프면 저 사람들도 아플 수 있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들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천국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 땅에서 복 받고 좋은 배필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문제 생기고 병이 걸리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한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많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신령 가운데 찔림과 떨림과 울림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나하고 상관없는 북한 문제, 북한의 불쌍한 아이를 사진하고 영상 띄우면서 돕시다 그러면 아유 좀 돕지 뭐. 이게 평화가 온다는데 하면서 분별하지 않고 지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뭐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단에서 내는 성명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열어야 된다. 남북 경협해야 된다. 인도적 지원을 빨리 열어라. 인도적 교류 확대해야 된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판문점 선언을 해라. 이 하나하나 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요. 종전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게 한미동맹 끝내겠다고 미국을 한국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70년 동안 써왔던 사술인데 거짓 용어인데 이걸 그대로 써먹으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말고도 인도적 지원이라고 평양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써먹는 사진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북한의 불쌍한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한국의 교포교회들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불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한국 망해가는데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탁이 되는지는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한국의 현 주소는 이겁니다. 북한의 불쌍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살려야 되지 않느냐. 김정은이 나쁜 놈이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주에 있는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이제 하나같이 북한 N국 지원이라고 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가 요것만 분별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북한의 불쌍한 아이들 살려야죠. 근데 북한은 불쌍한 아이들 사실 설명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계속 잘못된 생각 붙잡고 있으면 안 바뀌죠. 그 고집스러운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내려면은 빨리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서 대북 지원을 얘기합니다. 인도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건 인도적인 거다.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은 다르지 않느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도 이 현물 지원, 물건을 주는 건 괜찮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 지원이건 현금 지원이건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지지, 연장, 강화시킵니다. 깔때기처럼 모두 평양 정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쿠션을 돌리든 4쿠션을 돌리든 모두 한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북한 당국이 모든 걸 통제하니까.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 어떤 식으로든지 물자가 들어가게 하면 그 체제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정말 살려내고 싶으면 지금 평양이 무너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 대북 압박 봉쇄 제재할 수 있도록 미주교포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라도 더 강력한 제재 압박 봉쇄하라고 하면은요, 평양은 더 빨리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더 빨리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건 안 합니까? 자기 아이들이면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원비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던가요? 자기 아들 구해내려고 하지? 김정은한테 돈 주자는 얘기를 하나요? 현물이든 연금이든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쌀 공장, 국수 공장은 괜찮겠지? 아니죠. 쌀 공장, 국수 공장이 왜 괜찮습니까? 북한에서 쌀과 국수는요, 사치품 영양제입니다. 쌀 공장, 국수 공장이라는 것은 정권과 체제를 정확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요, 쌀 공장, 국수 공장 지어가지고 북한의 아이들이 먹는 걸 봤는데요. 그걸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24시간 지켜봤나요? 북한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 돈을 엄청 주면 한 번 와서 구경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에 봉수 칠골교회 마을구도요,
제1교회라고 해서 지어준 교회부터 해서 별의별 교회를 많이 지어줬어요. 돈 엄청 갖다 줬습니다. 그때마다. 이래야지 내가 돈 낸 교회가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보고 오자라고 말이죠. 북한에 또 막 사정 해가지고 한번 갔는데 가신 분이 하는 얘기예요. 돈 수십억을 내가지고 간 분이. 무슨 교회라고 내가 지었는데 북한에 아니 와보니까 허름한 2층 건물에 들어가더니요. 방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십자가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일하고 있더래요. 여기가 무슨 교회입니다. 쌀 공장, 국수 공장은요.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갑니까? 북한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쌀과 국수인데 특권층으로 가겠죠. 그리고 특수부대로 갑니다. 북한은 117만 명이나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117만 명을 다 잘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20만 명, 남한보다 10배 많은 특수부대를 잘 먹여놓는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평균 신장도 크죠. 이 아이들 평균 신장도 큰 특수부대 애들을 잘 먹여두려면요, 쌀공장, 국수공장에서 계속 영양제, 사치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짓습니다. 이거는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는 거죠. 고아원 영화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진짜 불쌍한 고아와 영아들은 어디로 갑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있죠. 북한의 수용소가 정치범 수용소에만 23만 명이고 이거 말고도 수감시설에 갇힌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요. 여기에서도 수용 안 되는 애들은 꽃제비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다 배급 체제에서 벗어난 애들이에요. 고아가 되든 영아가 되든 북한 당국이 전혀 돌아보지 않는 애들입니다. 이 고아원 영아원 지어줬다는 것은 북한의 그야말로 핵심 계층의 아이들이죠. 북한 당국이 챙겨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것을 남한 사람들이나 교포들이 대신 지어줘서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 비용을 절약시키는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절약한 돈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하게 되겠죠. 정확한 정권 지원이 됩니다. 북한에 뭔 대학을 지었다 병원을 지었다 마찬가지죠. 평양에 대게 짓는데 평양에 짓는 대학과 병원이 누가 쓰겠어요? 평양은 일반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특권층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전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병원 지어놓고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2년에 난방비가 한국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해놓으면 그거 난방 안 하죠. 그 돈은 모두 현찰로 북한 당국에 들어가게 하겠죠. 이거 말고 왕진 가방을 보낸다든가 좋은 약을 보내면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쓰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폐결핵 확진 비율이 얼마나 높은데요. 이 혈액 걸려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혈액약을 아무리 보내도 소용이 없다라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죠. 이 양반도 보수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핵정책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대북 지원해야 된다.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개성공단에서 엄청 돈 퍼주고 그리고 계속 북한에 이런 의약품들 불쌍한 아이들 임산부 돕는다라고 인도적이라면서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정보를 종합한 이 양반이 마지막에 퇴임하면서 자서전에 쓰기를 해봐야 소용없더라. 다 중국에 내다 팔아서 현찰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지금 합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질까 말까 하고 있는 이때 우회적으로 아니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본국이 저 모양인데 저 꼴인데 정말 이 아이들이 불쌍하면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빨리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라고 평양의 주체사상 정권이 무너지라고 부르짖어야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해야죠. 안 합니다. 안 하면 그 독씨앗의 열매는 따먹어야 돼요. 한국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 어려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이전 투구라 그러죠. 진흙탕에서 개싸움 벌이듯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뒤엉켜 싸우고 있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게 거기서 거긴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중요한 때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찬스를 낚아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시간을 보내면은 이때가 됐는데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열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럼 아마 미국이 열게 될 겁니다. 북한은 어차피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평화적으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리력이나 폭력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물리력이나 폭력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무너지겠죠. 결국 무너집니다. 한국이 연방제로 묶여있다 그러면 한국도 치도군을 치르게 될 거예요. 설령 한국이 헌법 바꾸고 연방제로 묶여있지 않다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한 사람들을 맡기셨는데,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면서 여기에서 도망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열게 될 텐데 물리력과 폭력을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요 미국의 적이 북한이 되죠. 그리고 북한과 방제로 묶여 있으면 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지 않고 북한과 우호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한국도 북한과 비슷한 취급을 당할 겁니다. 아니, 이번에 여기서 훈련받기로 한 청년 중에 탈북한 청년이 있는데 애쓰다가 취소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탈북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갔다 온 사람은 에스다를 내주지 않는다. 무비자 협정을 에스다라 그러잖아요. 이걸 안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불똥이 탈북자, 북한에서 태어난 걸 기록했다는 이유로 탈북자에게 불똥이 튀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입국하려는 이란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공항에 억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하고 싸우니까. 만일 미국과 국제사회가 물리력과 폭력을 써서 북한을 다루기 시작하면요, 아마 중국까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북한과 연대하고 있는 한국도 똑같은 취급을 하게 될 거예요. 한국 출신 시민권자들도 미국에서 피해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열매를 뿌리면 그에 상하는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2020년에 살고 있다면 2020년에 숙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 역사적인 숙제가 있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그래서 피해서 달아나 버리면, 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오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피해가고자 도망쳐버리면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갈 겁니다. 아니, 그리고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싫단 말이에요. 니느웨를 회개하기 바라시기 때문에 먼저 정신 좀 차리고, 때로는 괴지를 퍼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대기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가장 먼저 돌이켜야 되는 게 한국 교회인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한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7천의 디아스포라 교회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나하고는 뭔 상관이야. 은혜 받고 병 치유받고 문제 해결되면 그만이지 라는 이 철저한 이기적이고 유물론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렵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남은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곳에 와서 2주 동안 훈련받기 위해 온 분들도
올 수 있는 사정이어서 온 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해서 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현실 정치판에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 오물들인데. 북한 해방하자 그러면 미친 사람 보도 돼요. 미친 사람. 제1야당이라고 하는데 가봐도 또라이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고 본다고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렇구나. 북한에 재건할 자들이 있구나. 남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열린 하늘문을 따라서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하나님이 평양의 무상숭배 체제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요, 양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내 뜻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생각, 이 더러운 추잡한 욕구와 욕망과 욕정이 아니고 이거 따라가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우리의 이 행복 추구 조건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 이 비전들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그 영역이 아니에요. 샤론 센터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으면 이것이 실제가 되고 안 되고, 여기 어마어마한 전 세계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의 불탑이 올라가고 이 기도의 불성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구원의 일꾼들로, 중국 회복의 일꾼들로 일어나고 안 나고는 그 다음 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신 비전과 소망과 부르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모르겠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감이 오면 촉이 서면 말이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남아있는 딱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가지고 12만 8천 명의 미디안 장사들을 다 물리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완전히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디모데 후서 1장 7,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입니다. Spirit of power of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의, 영의, 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사랑의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야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너 창피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The power of God이 있다. 우리 안에 power of God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이거로 안 된다고 해서 창피해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피할 생각하지 말고
욕먹고 비난받고 비아냥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고난이 오는데, 이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과 부르심이 있으면 여기에 순종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뜻,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라고 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게 아니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다가 집회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이 이루심을 믿어라.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선택이.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오는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릴 때도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고난이 안 오겠어요? 어떻게 쉽게 갑니까? 그러니까 다 이 모양이에요. 북한 해방하자 그러면 욕부터 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거 유튜브로 찍을 생각하니까 어떤 피드백이 올지 뻔히 예측이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할 테면 하라지. 이 사람들 생존권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대북 인도적 지원하는 분들은 이게 자신들의 생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 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거대한 먹이사슬이 만들어졌죠. 평양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흡혈 통로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평양 체제 무너지라고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리고 맨날 제가 욕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보수적이고 우파적이고 애국적인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맨날 빨갱이 때려잡자 뭐 이런 구호는 외쳐도 북한 동포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 저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 무너져야 된다. 이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때가 아니라 인도적인 목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야 된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면 물을 타서 합니다.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근데 어떡하겠어요?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복음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이 올 때 고난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쫓아온다. 하나님 능력 없으면 고난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는데 이 강력이 우리의 머릿속에 혼돈과 혼선과 미혹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은 실타래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어렵게 살았는지 괴롭게 살았는지 이 연민들 하나님 한이 맺힙니다. 하나님 이 상처마저도 주님의 강력으로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냥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뜻이 있으니까 어렵게 하시겠죠. 하나님 시킬 일이 있으니까 연단시키시는 거죠. 안 그러면 사단한테 줘서 형통하게 하시겠죠. 내가 당했던 이 고난은 하나님 능력을 쫓아 복음을 받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이 뭔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뭔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나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언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